여러분들이 이 소리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엄마에게 뭘 잘해드려서 스님네 입에서 효자 아무개가, 효녀 아무개가 이 소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해 집안에 법도가 바뀌져 가지고 예식하시는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아양 떨어가지고 신도들 호주머니 털도록 만드는 소리가 행효자 아무개가, 행효녀 아무개입니다. 요거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식 배울 때는 어른들에게 절대 이 소리를 못하게 배운 겁니다. 오늘날에는 앞다투어서 머리 깎은 스님네가 전부 신도들을 비비 맞추느라고 무슨 소리 하지만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야기의 옆으로 갔습니다. 어떻든 가슴에 응어리 남기면은 여러분들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 골통을 먹습니다. 좋은 감정도 털어버리고 나쁜 감정도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 가슴의 응어리가 무슨 물건처럼 보여야 덜어내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걸 덜어버리려고 하면 죽으나 사나 염불이라는 이름이든지 주력이라는 이름, 화두라는 이름, 경이 이른다는 이름으로 내 생각을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염불을 하는 그만큼 몇 시간이 지내가고 몇 달이 지내가다가 보면 저쪽 일이 차츰차츰 내 기억에서 사라져가요. 그러면 내 기억에서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업은 하나 녹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슴의 응어리를 풀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의 이름이든지 주력이든지 여기에 부지런히 집중을 시키면서 이쪽 저기 잊어버려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스님네가 자꾸 기도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를 털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도 하십시오 하십시오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 절대 편안하지 못해요. 눈앞에서 결과 보지 않아요. 눈앞에서. 나밖에 없어요. 내가 늘 흉보는 일입니다. 그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살아계시면은 나를 보고 막 욕을 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서울에서 살면서 조계사 다녔어요. 남편이 너무 얌전하고 착했어요. 할머니는 좀 억셌고. 그 착한 남편을 어진 남편을 착한 남편, 어진 남편이라고 못 받아들이고 병신새끼, 못난 새끼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착한 남편을 착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신새끼, 못난 새끼로 해놓고 당신이 막 설치고 다니면서 땅 장사 막 집 장사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딴 데 나쁜 데 쓰진 않았어요. 주로 절에 많이 썼고 가장 많이 간 데가 조계사고 서울 변두리에 남스님네 여스님네가 그 할머니 신세 진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언제나 밖에서 화가 나면은 영감님한테 와서 퍼부었어요. 딴 사람은 남자가 벌어다 줘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쓰는데 나는 무슨 원수가 맺혀가지고 너 같은 병신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너도 미기고 입히고 해야 되느냐. 밖에서 화가 나면 언제나 집에 와가지고 영감님 욱박 질렀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렇죠. 남은 용서해주는 칙하면서 내 가족이 용서가 안 되지요. 그렇죠? 남은 마지 못해서 용서해주는 칙하는데 내 가족이 용서가 안 되지요. 이게 우리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영감님도 마님이 늘 하니까 저기 내 마누라인데 내가 아무리 못났지만 남편이란 나한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 번씩 구박할 때마다 이 응어리가 꽉꽉꽉꽉 쌓인 거예요. 아들은 없었고 딸 둘이 있었어요. 큰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내놓고 영감님이 60 안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는 거는 지금부터 전연의 가슴에 칼질한다 이겁니다. 한평생 저 억센 마누라한테 구박당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연에게 보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가슴에 못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살했고, 마누라 가슴에 못을 치려고 하면은 마누라가 발발 떠는 딸 둘 죽여야 된다. 아버지의 귀신이 마누라 가슴에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 큰 딸에게 아버지가 왔는데 세계에 의술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귀신 고친 병은 아직까지 의사 없을 거고, 기계가 아무리 뭐 엑스레이니 뭐니 발전이 돼 귀신 잡아내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큰 딸이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딸 붙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 딸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음식도 못 먹고 바짝 말라서 그저 바람만 불면 푹푹 쓰러질 것 같은 상태고, 한 번은 그 딸이 쓰러졌는데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딴 데 빽 쓸 때는 없고 그저 늘 머리 깎은 스님네한테 돈 갖다 줬고 부처님한테 돈을 갖다 줬으니까 급하니까 연락할 때는 절밖에 없어요. 조계사 주지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찔찔 울면서 딸이 쓰러졌는데 다 죽어갑니다. 스님 좀 와주세요. 딸이 이상해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스님네가 자가용을 가진 이가 별로 없었어요. 조계사 주지스님도 자가용이 없는 시절이에요. 하지만 그 보사님한테 평소에 늘 돈은 얻어 썼는데 어떻게 해요? 절 불사다, 절의 일이라 하면서 그분한테 돈을 받아 썼는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 전화에 찔찔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조계사 주지스님이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택시 타고 딱 가가지고 현관문 딱 열고 맑은 유리문으로 방 안이 딱 보이는데 가니까 딸은 쓰러져 있고 할머니 쩔쩔매는데 스님이 딱 쳐다보니까 쓰러진 딸 배후에 한 60대 남자가 딱 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조계사 주지스님이 그 유리문을 헛기침을 하면서 유리문을 꽉 열고 신도 가지런히 벗어 틈도 없고 뒤돌아볼 틈도 없고 그대로 딱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딸 배후에 올라 앉아서 딸의 목을 조르던 영감님이 옆으로 내려앉더라요. 방에 들어갈 틈도 없고 그 자리 문 입구 쪽에 그대로 앉은 자리 앉아가지고 당신이 왜 왔다고 하는 주문은 다 했다 이겁니다. 한 30분, 35분 내지 40분을 그저 정신없이 막 그 진언을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감님 모습이 안 보이더라요. 딸은 일어났고, 딸이 일어났으니까 엄마는 좁아가지고 아가 뭐 마실래? 뭐 먹을래? 배고프나? 뭐 줄까? 호들갑을 떨고 다니는데 스님 거기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원결이 아니고는 이런 결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떤 그 원결이다. 그래서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할머니에게 남의 가슴에 못을 친 일이 없느냐, 누구하고 원결 맺은 일이 없느냐, 없다는 거죠. 딸은 더더구나 없다고 하고. 하지만 스님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오면서 원결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원결이니까 해서 조계사 돌아오셔가지고 그 딸 곁에 사람들, 할머니 곁에 사람들을 물으니까 곁에 사람들이 다
남에게 잘해줬습니다. 딱 그 착한 영감님을 자꾸 구박을 했는데 가슴에 응어리가 맺혔다면 그 착한 영감님 가슴에는 응어리가 맺혔지 딴 사람은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 맺힌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지스님이 그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영감님에게 잘못한 생각 없느냐, 영감님에게 참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병신 새끼 때문에 한평생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왜 그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못한다. 결국 그 딸 그렇게 죽였죠. 네. 아버지 귀신이 좋아붙이는데 어떻게 해? 조계사에서 49제를 지냈어요. 지금은 조계사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옛날 조계사 기억하시는 분은 그 탑이 있는 앞에 회나무가 있고 그 다음 끝에 그 자리가 49제 지내면 위패도 태우고 옷도 태우는 자리. 49제 날 낮 시간에 그 대보사님 딸 49제니까 남자 거사님도 오셨고 보사님네도 모였고 그 할머니에게 신세전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네가 다 왔죠. 다 마무리하고 밖으로 그 위패 태우러 나가는데 조계사 주지스님이 나가는데 딸 배 위에서 딸의 목을 조르던 영감님이 그 자리에 서서 있으면서 조계사 주지스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당신은 제3자 아니냐. 당신은 제3자인데 왜 이 일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 하느냐. 내가 이 가슴의 원한을 풀지 않고 말 것 같으냐. 당신 상관하지 말아라고. 당신 제3자라고 삿대질을 하고 달라드는데 대낮의 시간에 수십 명 사람이 있는 속에 조계사 주지스님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미국으로 이민 간 둘째 딸도 언니와 똑같은 증세로 죽었습니다. 그 손자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큰 딸에게서 남매가 있었고 미국 이민 간 둘째 딸에게도 남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라서는 제법 한 26이나 나이가 25, 6세, 30세는 채 미처 못 될 거고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여러분들이 남편 걱정하고 아들, 딸 걱정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내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내 아들, 딸을 죽이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게 냅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가슴의 응어리를 털려고 노력하시고 염불 부지런히 해주시고요. 부처님 경 이러면서 내 가슴에 응어리 털도록 하시고 방법은 딴 방법 없어요. 그 응어리가 모습으로 보여야 응어리를 덜어내든지 하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지극히 기도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은 저쪽에 응어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게 되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시고 아까 부탁드렸는데 오늘의 영가 가슴에 웅얼이 남기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떠나주세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가장 당신에게 깨끗하고 맑았던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눈에 안 비치는 모습이 없는 속에 또 웅얼이가 또 생겨요. 집착이 또 생겨. 그러시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물건밖에 못 걸어요. 물건 아닌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는데 내 눈으로는 내 마음 안 보이죠. 물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요 모습으로 계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곁에서 가시고 나면은 그분들은 물건을 벗어버리고 갔기 때문에 내 눈에 아버지 엄마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게 전혀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응어리가 남아요. 그럭저럭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 내가 있는 데에 49제 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서울 어느 절에 스님한테 49제가 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의 고향 쪽이
울산이라고 해서 나한테로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스님, 할아버지가 잘 못 가셨어요. 스님만 알고 계세요. 상주들에게는 이런 소리 하면은 상주들 가슴에 칼을 치니까 스님만 알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스님만 아시고 신경을 써서 죄를 잘 지내주세요. 그래요. 초제날 다 왔는데 아들 5이던가? 아들이 5이, 며느리가 5, 딸하고 돌아가신 분 마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금강경을 천독을 부탁했어요. 각각 천독씩 해라. 각각 천독씩 해라. 합해가지고 천독은 안 된다. 각각 천독씩 해라. 어떻든 천독만 해드리면 어떠한 과보도 벗어날 수가 있으실 테니까 아버지에게 한평생 그 은혜 보답, 마지막 은혜 보답하는 길이니까 금강경 천독을 하라. 그러니까 아들 5이 다 하겠다고 하고 며느리 5이가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건 나는 잊어버렸어요. 7일 7일마다 죄를 지내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쪽 쪽에 지장단이 있어요. 저쪽 쪽이 신장단이고 어제 날 내가 이 자리에서 불공을 하는 겁니다. 마지를 올리고 나서 지장보살 하는데 잠이 온 거는 아닌데 내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겼지만은 정신은 또렷하게 지장보살을 부르고 목탁 그대로 딱 치고 그랬는데 이 지장단 앞쪽에 경찰관이 4사람이 왔어요. 경찰관 4사람이 왔는데 주임 같은 분은 의자에 앉았고 나머지 경찰관 3사람은 그 곁에 섰는데 의자에 앉은 주임 같은 그 경찰관이 나한테 스님 내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스님 내기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부터 공무원들이 참 싫어요. 공무원들 싫고 특히 경찰계통 사람들은 난 내기하기 싫어요. 내기한 생각도 없고 내기하기 싫어요. 스님 꼭 내기해야 됩니다. 난 내기 안 해요. 안 하고 안 될 겁니다. 스님 내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 쪽으로 쳐다봤어요. 이쪽 쪽에 경찰관들이 서히 그렇게 와서 나한테 그 주임이 내기해야 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합니다.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한 70된 영감님이 이어와서 섰는데 기가 폭 죽었어요. 딱 그 모습을 상주들이 나하고 약속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금강경 천독실을 부탁했는데 다 한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며느리 속에 아무도 아버지를 위해서 경기를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가가 기가 죽었는데 이 파출소 주임은 염라대왕이라는 소리죠. 10대왕 속에 명부전에 가면 10대왕 속에 머리에 금강경 책을 이고 계시는 분이 염라대왕이잖아요. 5째 대왕. 오늘 염라대왕이 당신하고 그 약속, 영가를 위해서 약속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로 내기해야 된다고 그랬구나. 딱 정신을 차리면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공을 마치고 상주님네 밥 잡수시는 데 가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누가 아버지를 위해서 경점 일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초자날 다 약속하는 아들 5이 아무도 아버지를 위해서 경 이루는 사람이 없고 며느리 5 아무도 경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딱 바로 오늘 당신 아버지의 모습하고 염라대왕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소리는 못했어요. 못하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돈도 소용없고 벼슬도 소용이 없고 인정도 소용이 없고 오직 정성성자. 정성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재진이라는 정성성자가 빠졌어. 육아에서도 지성을 신, 지극한 정성을 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겉머리 나타난 모든 행동은 정성성자가 주춧돌이지. 정성성자 빠져버리고 나면은 음식 아무리 차리고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주들에게 고소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날짜를 49제 안에 해야 된다. 뭐 따지지 말고 천번 아버지를 위해서 금강경 1000번 읽어 드린다는 원을 세워가지고 1000번 읽어 드리라. 하루 한 번씩 이러면 3년 작정하면은 1000번 되는 거고, 하루 아침 저녁으로 이러면은 1년 반은 되는 거고, 하루 한 3번씩이라도 이러면은 거의 그만 1년으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에게는 지금 돈도 소용이 없어. 벼슬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오직 정성성 요것만이 해당이 되니까 해달라는 소리 부탁을 했는데, 그 집에 아들 며느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도 49제 지내가고 나서는 뭐 끝이 났으니까요. 하듯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 생각 바깥에 이런 세계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의 문제건 밖의 문제건 정성성자가 주춧돌이 되어야 되고, 내 가족에게 대화 한마디, 행동 하나 정성껏 해야 되는 거고, 부지런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특히 오늘의 이 영가처럼 이 옷을 벗어버린 어른에게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벼슬을 가지고 뭐 합니까? 물건 체리 나가지고 물건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직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모습으로 안 보이는 정성성,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런 농담을 해요. 요거 좀 움직여 보세요.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 움직이겠어요? 이건 돈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없고 벼슬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정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지성이라는 정성성이라는 힘으로 요걸 움직여야지 딴 것 가지고는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가족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지 마세요. 가족 사이는 무서운 지나간 날의 빗덩어리, 원결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착각할 때 내 가족은 다 나쁜 인연 없이 좋은 인연으로 모였다는 착각을 해요. 내 가족이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사이의 일을. 그래서 지성껏 이렇게 해주시고, 물질은 둘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잘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요 소리 하는데 이거는 빙자고, 돈보다도 우리의 정성이 앞서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하고 같이 걸어가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주들이 오늘까지 금강경 천독해 주셨으면 다행인데 미처 못 해주셨으면 그 상주들에게 날짜가 지나가도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금강경 천독을 해라 그러십시오. 금강경 천독 일러주시면 어떤 업도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살아계시는 상주님네는 미처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가다듬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도 가셨으면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들 앞에 평생에 그분들에게 은혜만 지고 신세만 졌지 갚아드린 게 뭡니까? 의복 몇 가지가 뭐 지나간 시간이 지나갔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금강경 천독을 딱 올려드릴 때에 금강경 천독 일러드리는 공덕으로 가신 분에게도 좋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옵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
진원, 염불은 바로 진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혓바닥으로 하는 소리는 전부 망상이고 쓸데없는 거고, 이 부처님의 경이나 진원이나 염불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 한마디씩 해드릴 때에 그만큼 나에게 복도 없고 지혜도 오고 가신 분에게는 그만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다시 뒤돌이켜 가지고 가슴에 응어리를 없애야 된다는 부탁드렸습니다. 절대 살아계시는 가족들에게나 가신 분들에게 가슴에 응어리를 남기면 안 된다는 부탁드리고, 시간이 지나갔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에게 미처 모내드렸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금강경 천도교도 꼭 해드리세요. 그러시면 지금 가신 분들도 다시 밝은 나라 가실 거고, 또 금강경 천도교를 이루는 구공덕으로 살아있는 내 가족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하루 반야심정 3번씩이라도 좋으니까 자기들 하도록 부탁을 드리세요. 엄마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감당 못해. 그리고 엄마 혼자 하는 힘으로는 안 돼. 그분들에게는 당신들의 업장소멸, 당신들의 복은 당신이 지으십시오 하고 부탁드려서 남편도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거 이루는 어른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안 되면은 반야심경이라도 하루 3번씩이라도 꼭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가 없어야 집안도 화합이 되고 집안에 운이 오는데, 절대 당신 하세요, 너 해라 소리 하지 말고 좋게 한 번 이야기 드리고, 2번 이야기 드리고, 3번 이야기 드려서 그분들의 지절로 이렇게 하시도록 해드리고, 내 가족에게 대한 가슴에 응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모두 용서해드리고 보석해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살아있는 가족만 좋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런 어른들도 모두 이렇게 좋게 됩니다. 네. 오늘 보사님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눈이 떠여져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분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다시 한번 남기면 안 됩니다. 예도론이 그랬어요.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짝 어기를 가로막으니까 돌아오던 새들이 전부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우리 진리의 마음에 번외망상이 끼인다는 소리입니다. 흰 구름이 골옥이 가로막힌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그 망상 때문에 우리가 나갔던 자리, 그 자리에 뒤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구름자취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시고 지나간 시간에 지은 복 때문에 나한테 오는 파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욕심내지 말고 지금의 내 형편대로 내 노력 부지런히 하시면은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아이고 언제쯤 되면 되려는 거, 요만하면 안 될까봐, 요만하면 되겠지 뭐, 부모를 위해서 기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뭐 하면서 요만하면 어지간하면 되지 뭐 언제까지 해야 될까봐, 요런 망상을 피우지 마세요. 한평생 나는 이렇게 하고 살 거야. 하루 금강경 한번 독성하면은 이 격 몇 번까지 이런다 하지 말고 나는 한평생 이렇게 하고 갈 거야. 그걸 생활해. 하루 한 끼니 밥을 못 먹어도 하루 금강경 한 번 이루는 거는 내가 꼭꼭 하고 갈 거야. 한평생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 읽으면서 내 가족 축원하고 돌아가신 어른들 축원하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요. 그러면 됩니다. 몇 번, 1000번 하라고 한다고 꼭 1000번만 하고 딱 끝일 게 아니고 한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축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가족에게 대한 응어리,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응어리가 풀어질 때에 여러분의 집에는 모든 행복과 평화와 웃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 때문에 시간을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주저분한 말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답해 보세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 속에 여기에 대답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할머니 혼자 절에 다녔지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는 대문 바깥에 세워놨어요. 그게 잘 못하신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면서 내가 부처님의 경을 읽었으면 아들들에게도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너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살아봐. 며느리나 손자에게도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 이 속에 너희들이 좀 살아봐. 이 말씀 좀 읽어보고 들어보고 읽어봐. 하셔야 되는데 미처 그거 못하신 게 빠졌네요. 그래도 아들, 손자들이 오늘 49제 지내주셨고 스님네가 해주셔서 업장 소멸도 되셨을 거예요. 홀홀 놓치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자식한테 제사 얻어먹으러 온다. 그 망상이 할머니 발을 잡습니다. 깨끗하게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시면 할머니도 편안하게 벗어나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도 다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개운유씨의 49일에 앞도 뒤도 없는 주저분한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지금부터 49제 제사 공양 올리기로 하겠습니다.